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1세기 이 당시에는 이 세리가 상당히 좋지 않은 직업이었고 참 사람들에게 이 부정하다 여김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세금 징수에는 다 조세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에 큐티 세미나를 가게 되는데 회비를 걷고 이제 또 이제 회비가 이제 많진 않거든요. 원래는 한 10만 원 정도를 걷으려고 하다가 이제 또 대폭 할인해서 2만 원을 이제 걷게 되는데 조세 저항이 있어가지고 뜰장님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2만 원인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내주시면 정말 좋겠고 같이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리는 돈을 걷는다는 이유 때문에 물론 과도하게 걷었거든요. 그래서 도둑같이 취급을 받았고 유대인들 사이에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냐면 창녀와 동급 취급을 받는 존재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특별히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이 나에게 덮어 씌일까봐 멀리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세리를 그리고 이 세리 레위를 굉장히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인데요. 복음은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 파격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복음은 파격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레위를 아주 파격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좀 이상한 사람들만 제자들로 많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없고 서기관도 없고 사두개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귀족들도 없고요. 유력하고 덕망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그냥 순서를 좀 바꿔서 한번 미리 땡겨와서 제자로 부르셔도 참 좋았을 뻔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교양 있어 보이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의 어부 형님들 중에 좀 이제 몇 명을 선택해가지고 뭘 보고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덩치가 커서 선택을 했는지 뭘 보고 선택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부들 중에 한 4분 정도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세리 레위를 부르셨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열심당에 해당하는 시몬, 열심당 시몬, 성경에는 셀로딘이라고 그러죠. 이 시몬을 부르고 특별히 존중받고 존경받는 인물을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조건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물론 우리 주님이 그냥 막 부르신 건 아니라 기도하며 뽑으셨겠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이 인물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세리 레위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관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오라고 말씀한 27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레위를 부르시는데 맨 앞에 보면 수식어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후에가 어떤 후입니까? 바로 앞본문인데요. 앞본문에 보면 5장 12절부터 쭉 보면 뭐가 있어요? 부정하다 여겨서 사람들에게 접근이 불가능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 18절부터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여서 동무들이 천정을 뚫어서 이제 침상째 내리는 이 중풍병자가 회복한 후, 그 후가 바로 레위의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마태가 이제 본명이 뭐냐면 바로 이제 세리 레위입니다. 이 레위가 회심하여서 이제 사실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름을 마태로 바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왜 이 본문을 거기에 마태복음에 같은 순서로 넣어 놓냐면 어떤 고백이냐면 마태복음에 마태가 자기의 이야기를 넣으면서 이 본문을 요 순서에 넣었거든요. 똑같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우리 주 앞에 나아갈 때 마치 나병 환자처럼 이 부정하여서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이었고 또 동시에 나는 영적으로 무능하여서 이 중풍병자처럼 도무지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나의 스스로의 힘이 아닌 우리 주님의 이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회심했다라는 고백으로 마태는 거기 자기 내용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누가도 자신의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잖아요. 마태복음 있고 누가복음 있고 이제 또 뭐 마가복음 있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제 또 공간복음이 아니니까 이제 또 다르시겠지만 사복음서 중에 라이벌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의 일지인데 마태복음은 어디요?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을 위한 서신이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다시 말해서 마태에 대해서도 누가가 굉장히 신실하고 좋은 의도로 본문에 아름답게 잘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의 제자로 잘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레위는 주님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을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이 세리 이 레위가 손에 뭘 쥐고 있냐면 돈주머니를 이렇게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자마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바로 주님을 따랐다라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부르심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주님 잠깐만요. 계좌이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를 좀 했다가 잠시만요 주님 10분이면 장부 정리가 일단 끝날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하고 그렇게 천천히 따라가면 안 될까요?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땅그당 다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가 바로 레위 마태입니다.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그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조그만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큰 잔치면 어떤 잔치겠습니까? 우리 뭐 과거에 동네 잔치라면 뭐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듯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잔치를 아마 레위가 벌였을 것 같습니다. 왜요? 가진 게 많았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다짐으로 큰 잔치를 벌였겠죠. 그런데 그냥 예수님과 세리가 둘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29절에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같이 초대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초대를 합니까? 지금 나같이 부정한 또 영적으로 이 무능력한 이 사람을 부르신 예수님,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인물들을 이 세리 레위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나는 온전하고 바르고 똑바른 사람인데 너희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니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진정한 전도는 뭡니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나와 똑같은
이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 그 회개하고 기회를 얻어야지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나에게 주신 은혜,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 따뜻한 은혜를 이웃들에게 똑같은 심정으로 공유하게 될 때, 그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는 이 신속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갔고, 동시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부터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그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서기관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서 큰 잔치의 식사로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비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직접 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비방하게 되는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와 뭐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방을 하고 있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 레위는 나 같은 세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초청했지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나머지 죄인 떨거지들이 지금 뭉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고 이미 생각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른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안디옥 교회로 올라왔는데, 안디옥 교회로 올라와서 이제 바울을 만나고 바나바를 만나는데, 그 순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유력한 자들이 올라오니까 베드로가 이 반석 같은 게바가 철삭거리면서 자리를 일어나서 도망을 간 거죠. 왜요? 유력한 자들에게 혼날까봐, 잔소리 들을까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 혼내잖아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신천지를 이제 대하고 신천지를 가까이 하는 느낌이 바로 그 느낌입니다. 두 번 왔어요. 신천지가 저한테 그 편지를 써가지고 양말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던져버렸죠. 나중에 또 신천지 또 편지를 또 썼는데, 제가 그분 이름도 아는데 지금 언급할 수도 없고 그냥 찝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봉투를 뜯어가지고, 보통 보면 제가 교회 폐지함에 넣어서 저기서 이제 한 번에 처리하는데 안 하고 문 앞에 놔뒀다가 집에 갈 때 바로 쓰레기통 던졌어요. 폐지 수거함에. 교회에 안 넣고 싶었어요, 그 종이를. 그만큼 이 찜찜함이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느낌인데, 이거와 유사한 느낌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같이 식사하는 느낌이 바로 이 느낌입니다. 좋지 않고 찜찜하고 부정한 그 느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을 멀리하고 스스로만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회개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사로서 오셔서 이 영적인 환자된 우리를 고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이웃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회심한 세리 레위의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죄인이고 거리끼고
멀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이 레위와 같은 이런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이웃들과 다른 시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많은 이 어려움들 있잖아요. 특별히 뭐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남편분들도 그렇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단 뭐 술 담배를 끊고 교회에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그 우리의 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거 끊고 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예, 이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서 은혜를 받고 자연스럽게 끊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처음 누군가 오셨는데 딱 맡아보면 알잖아요. 이 그 구수한 냄새가 그 냄새구나. 맡아보면 아는데 그걸 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여러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뭐 그래도 온 게 어떻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이게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와서 받아주고 온 이후에 변화가 되는 것이죠. 목욕탕에 누가 옵니까? 더러운 사람이 오는 겁니다. 네, 그 병원에 누가 옵니까? 아픈 사람이 오는 건데 야, 아픈 병원에 와서 기침한다고 막 눈치를 막 주고 목욕탕에 뭐 때가 있다고 막 눈치를 주면 누가 오겠어요? 교회는 누가 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교회 안 와요. 여러분 다 이렇게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빼고는 다 정상적인 것 같은데 내가 좀 반대로 생각합니까? 나 빼고는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상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라고 여긴 게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의사가 쓸데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만 쓸데 있듯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사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병을 고치는 데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시켜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은 오해하지 말 것을 죄인을 옹호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 뭐 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고치고 구원하러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는데 환자를 보고 부정하다고 접촉을 꺼리신다면 예,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누구라도 주님 저는 이 죄인입니다. 저는 영적인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항상 그 사람을 고쳐 주실 만한 의향이 있으신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영적으로 건강한 의인이라고 여겨 예수님의 쓸모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스스로가 영적으로 병든 죄인으로 여겨서 예수님의 이 쓸모를 굉장히 잘 깊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환자이십니까? 아니면 온전한 자이십니까? 우리 주 앞에 우리가 환자라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뭐냐면 의사입니다. 의사. 이제 세심한 외과 의사가 바로 이 누가인데요. 의사의 입장에서 진단해서 볼 때 영적인 불치병 진단을 아마도 누가 스스로가 가지고 내렸을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였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도 의사이자 설교자였는데 사람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의술을 넘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될 연약한 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회개를 시켜서 치료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체가 치료의 주체이십니다. 회개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서 회개를 시키는 거고, 이 중풍병자처럼 내 스스로는 주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불러야 회개가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적인 이 모든 치료가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내용인데요. 복음은 제한하지 않는 복음은 탄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탄력적인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합니까? 일정 기간 음식을 끊고 이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이 금식을 언제 합니까? 언제 합니까? 다이어트 때도 하죠. 이거는 이제 하죠. 근데 신앙 안에서 금식은 언제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 하는 거잖아요. 이 레위기에 보면 대속죄일에는 스스로를 굳이 괴롭게 해서 이날에는 대속죄일에 정결하게 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비상사태에도 백성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1세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언제 금식을 했냐면 월요일과 목요일, 그렇게 금식을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였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요. 그들이 금식하던 그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세리 레위의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나는 배고파서 금식해서 줄이고 막 힘든데 저기서는 쇠고기 등심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와, 막짝지근하면서 막 축제가 벌어지면서 온갖 맛있는 냄새들이 다 나는데 심리 바깥에서도 그 강렬한 향기가 내 코를 향해서 직진해서 막 들어오는 거죠. 너네들끼리 이 잔치를 벌이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지금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네는 왜 금식 안 하냐라고 시비를 건 심중에 있는 깊은 의도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해도 됩니까?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자주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자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금식을 안 해요.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이는 결혼 축제에 온 것처럼 34절에 보면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의 이 축제에 하객으로 축의금을 내고 혹은 그냥 오든 청첩장을 가진 하객으로 초대받아서 왔는데 잔치에 초대받아 왔는데 초대받으러 온 그 손님에게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어떻게 금식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는데 금식하는 것은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가 배설이 되고 있는 그 시점에 슬퍼하고 금식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성경적이지도 못합니다. 사실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금식 언제 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도움이 필요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목적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하던 것, 율법, 어떤 늘 하던 그 업무의 루틴 이런 것들에 함몰되어서 내 목적과 방향이 때때로 상실되는 어리석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전통이나 고정관념에만
몰입해서 이 의무감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리 레위는 이제 이 마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늘 기쁨으로 이 잔치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아마도 금식하는 그 시점에도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억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할 때도 기쁨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기쁨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금식을 언제 합니까? 이게 뭐 안 될 때 하잖아요. 먹는 게 더 고통스러울 때 그때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에도 금식하는 것은 정말 반율법적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틀려 먹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된 틀과 사고를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새 포도주는 사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37절을 보면 이 가죽 부대가 찢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김치를 이제 김치 냉장고 넣어두면 발효할 때 유산균이 오면서 뽀글뽀글 이렇게 하듯이, 이 포도주도 발효를 하게 되면 이제 팽창을 합니다. 가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지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한번 이 팽창을 하고 터져 이제 탄력성을 잃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한 번 더 팽창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 가죽의 조직력이 약해져서 결국 터지게 되고, 포도주도 못 먹고 가죽 부대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변화가 되는 이 시점에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확장과 팽창, 그리고 기쁨, 이것이 복음의 특징인데, 그 안에서 그간 내려왔던 전통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헌 부대, 옛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지게 되니 피치 못하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혹시 뭐 휴대폰을 2년, 3년마다 바꾸시는 분은 해당이 없겠지만, 하나를 사면 굉장히 오래 쓰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산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너무 오래다 놓으니까 업데이트가 안 돼요. 이미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그 시기가 지나버린 거잖아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드웨어가 최신 소프트웨어를 감당하기에는 버겁고 안 된단 말이죠. 기능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가죽 부대가 옛날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복음의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우리 안에서 활성화될 만큼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찢어지고 막 터져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로운 부대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쉽지 않습니다. 옛날 부대가 좋은 거죠. 옛날 이 옛날 부대가 명품이에요. 구관이 명관이고, 하던 게 좋고, 늘 하던 대로 이게 늘 하던 대로 전통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처음 와서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하던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합시다.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이게 편하잖아요. 왜냐면 안전하고 편하고, 옛날에 했던 데도 또 나름의 이유가 있었으니까 가장 좋겠다라고 선포가 이제 좋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 39절을 말씀을 봐도 말씀 한번 띄워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왜냐면 묵은 것이 더 좋기 때문이죠.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너무 다 순수하고 그래가지고
예, 포도주는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만 마시는 분들만 다 있는데 딱 두 분만 좀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딱 두 분만 계신 것 같아요.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포도주 이게 뭐예요? 뭐요? 발렌타인 몇 년산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오래되면 비싸더라고요. 맞죠? 예, 오래되면 비싸고 오래되면 맛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시고 눈을 살짝 돌리시는 분 계신데 오래되면 맛있었던 과거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익숙합니다. 왜요? 이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맛이 계속 오래된 거에 땡겨요. 묵은 것이 좋고 예수님이 이미 율법을 다 성취하는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 앞에서 이 변화가 필요한데 여전히 그 과거의 율법에 얽매여서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데 예수님 직접 오셨는데 아직까지 예? 웨딩드레스를 그 신부가 이쁘게 입으려고 다이어트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왔어요. 결혼식이 됐어요. 그런데도 결혼식이 와서 신랑이 오면 이 다이어트를 멈춰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저리 가라. 나는 다이어트를 끝까지 하겠다. 이게 뭡니까? 예, 잘못된 것이잖아요. 금식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율법의 이 종교 행위와 신앙의 관습에 타성에 젖어서 이미 이 탄력성과 유연성을 잃어버린 이제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니면 여전히 복음을 담을 수 있을 만한 탄력적인 새 가죽 부대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주 전인가 한 권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 예배에 모자를 쓰고 와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죠? 왜요? 뭐가 문제예요? 아니 왜요? 괜찮지 않습니까? 했는데 아니 다른 권사님들이 모자 쓰고 왔다가 엄청 정죄라고 막 갈궜대요. 여전도의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정치력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갈굼 당해가지고 알고 보니 이분이 왜 그랬냐면 뇌졸중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의사가 머리를 따뜻하게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모자를 쓰고 온 거잖아요. 모자를 쓰고 와야지. 그러면 모자를 안 쓰고 오면 이분은 이게 불신앙인 거죠. 모자를 쓰고 와야 돼 이분은. 근데 사람들의 그 되찾는 이 시선으로 방해를 하는 거죠. 또 전에 있던 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30년 전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 우리 떠날 때도 우리 피자헛을 같이 사서 먹었는데 30년 전에 이미 이 20년 전이 30년 전인지 피자헛을 고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전체에게 5, 60명 되는 아이들 전체에게 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토요일에 미리 방문해가지고 돈을 미리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예배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와 우리 피자헛이다. 그 당시에 피자헛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와 피자헛이다. 애들이 막 기쁨과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입구에서 장로님이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교회에 왜 왔냐고. 이게 배달이 안 돼. 돌아가라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전화를 했죠. 왜요? 아이들 기다리는데 다시 왔어요. 아이들 내가 돈도 어제 냈다고 아이들 사주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근데 주일에 이게 덕이 안 된다고 쫓아내가지고 갔어요. 피자는 뭐 뭐가 이게 중요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예배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주일에 돈 쓰는 거나 이 어떤 먹는 게 뭐 어떻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뭘 강조하냐면 제발 주일에 저녁에는 밥을 사 먹어라. 왜 그래요? 젊은 세대들 밥 못 해요. 그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못 집중이 안 돼요.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밥 이거 해 먹다가 예배
주일 가정예배, 저녁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밥을 사드세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모르고 하던 대로 뭐 그 관습과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다 죽여버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대신방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신방대학 대원들이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막 그 시간 개념도 잘 없고 막 그래가지고 실수도 많고 그래가지고 부족한데 신방이 2시면 10분 전에 혹은 20분 전에 교회에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와서 함께 기도하고 출발하겠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이 정신과 마음. 그냥 거기 바로 가면 빠른데 게다가 어떤 분은 보니까 교회에 오셨다가 차로 또 따로 가시더라고요. 같이 탈 줄 알았는데 따로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또 출근하셔야 된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무 귀하고 좋고 좋은데 그냥 신방 대상자 집 앞에서 10분 전에 만납시다. 거기서 기도합시다. 예. 가는 길이면 어떤 분은 제가 또 가는 길에 신방 대원을 픽업해서 갔어요. 가면 되지 왜? 왜 굳이 교회당에 모여서 가야 됩니까? 여기 뭐 두세 사람이 모여야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 좋은 의도가 있어요. 다 존중하고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본질이잖아요. 저는 또 이번에 느꼈습니다. 신방을 2주 안에 짧게 꼭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게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하던 대로 했던 대로 그 과거 해왔던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해가지고 한 뭐 40분 지나면 왜 안 가시지? 왜 안 가시지? 할 말이 더 있으신가? 할 말이 왜 안 가시지? 이러면서 뭐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셔도 돼요. 꼭 1시간 만에 이걸 맞추고 예배와 다과까지 먹고 마지막에서 59초 빨리 나가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1년에 뭐 몇 번 가정에 방문하고 만나서 교제를 나눕니까? 그냥 뭐 모인 김에 만난 김에 그냥 깊이 대화 나누고 뽕을 뽑고 가면 안 돼요. 예? 그럼 되잖아요. 저 보기 싫어요. 예? 아니 맞나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꼭 했던 대로 정해진 대로 이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전통이 뭡니까? 들었습니다. 아멘. 저는 이게 만약에 제가 만들었으면 못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막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그 카톡이라도 좀 이렇게 좀 될까요? 할 텐데 우리 장 목사님이 굉장히 잘 만들으셔가지고 이 어떤 복음이 흘러가는 이 루트를 굉장히 잘 만들으셔가지고 이런 전통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어떻게 해요? 올리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잖아요. 이런 전통을 굉장히 잘 지켜야 됩니다. 왜 웃으시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새 부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 이 가죽 부대가 우리 지금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명품 가죽 부대인데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거죠. 묵은 포도주가 굉장히 향이 깊고 맛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으실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내오십니다. 그것도 3분 안에 만드신 새로운 포도주를 내오시는데요. 원재료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손 씻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거치자마자 이 연회장이 맛을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 묵은 포도주보다 더 강렬하고 좋은 최상급 포도주를 왜 지금 에서야 냈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포도주, 새 포도주는 처음 만든 것, 3분 안에 만든 것, 만든 지 오래 안 된 것이지만 세상 그 어떤 포도주보다 귀하고 좋은 포도주가 우리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를 받고 수용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